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은 왕위를 위태롭게 하던 자들을 공의로 숙청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그것은 나라를 안정되이 세우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라들 간에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써 동맹을 맺고 각 나라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며 또 서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되이 세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략 결혼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눈앞의 나라의 안정이라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일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비록 오늘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산당이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제사하던 곳으로서 주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 문제가 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장소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런데 그 산당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 오래전에 우상을 섬기던 모습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은 늘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산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산당을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 미래의 자신과 백성들의 신앙을 해롭게 할 두 가지 유혹거리, 즉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유익 때문에 미래를 무너뜨리는 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몸 안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알면 누구나 그것을 제거하는 고통을 감내하듯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해롭게 할 유혹거리가 있다면 오늘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그곳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데 소요되는 재물과 또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일을 계획할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본문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내 소원을 말해봐라 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본문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라고 아뢰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왜 재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통해 선악을 구분하는 것,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압니다. 당사자들의 말만 듣다 보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통치자가 할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살이 사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오늘 제게 손해가 되어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